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욥기서 2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판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요즘 제가 시내나 지방이나 또 서울 수도권 지역을 좀 많이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제가 다니다 보면 눈에 많이 띄는 간판들이 보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꼭 이 간판은 한두 개씩 꼭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강남권에 가보면 한 빌딩에 이 간판이 3개, 4개, 심지어는 5개, 6개까지도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성형외과가 이렇게 많고 성형 환자가 점점 늘고만 있을까? 정말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사고가 많은 사람, 그 피해가 많아서 정말 성형수술을 받는 것일까? 오히려 사고 후유증으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 군데의 성형외과에서 치료하기를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일이 뉴스에 나오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건물마다 서너 개씩 성형외과가 있는데 정령 교통사고나 화상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그 병원에는 성형외과 환자들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예약에 밀려 있다고 합니다. 정작 성형이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미용을 위한 성형 때문일 것입니다. 미용. 특히 요즘 TV를 보면은 성형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도나도 성형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TV나 뭐 어디 지나가는 사람들을,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외모가 얼굴이 예쁘장하고 갸름하고 코가 반듯한 사람 보면 저거 성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게 돼요. 웬만한 수술은 수술로 여기지 않을 만큼 대수롭지 않은 일이 바로 이 성형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형을 하는 것일까? 왜 성형을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보다 더 못났을 리도 없는데 사실 동양 사람들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양미인이라고 하잖아요. 동양미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잘생겨진대요. 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미용, 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더욱 의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중에서 본문 1절로 9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친구들에게 빌려나기보다는 보좌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간절히 또한 간구를 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 하나님이 개입할 그 시간, 카이로스, 때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환경 속에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려놓은 그 시기가 되기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시적대에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에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즉 개입하시는 시간, 카이로스, 이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부분은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요한복음 7장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7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많고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잘 지내고 있는 자녀들도 혹시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려워하여 늘 조심하고 신중하였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욥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의 눈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성형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성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제함을 뜯어 고치고 가슴을 제함을 뜯어 고치고 몸매에 지방을 딱 흡입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모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 우리의 외모를 보고 상대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할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읽고 절대적 평가를 하시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웬만하면요 성형수술 하지 마십시오. 코가 좀 낮으면 어때요? 코가 좀 낮으면. 눈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좀 작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해요. 목사님은 눈을 조금만 이렇게 좀 넓히면은 더 멋지게 좀 높여보세요. 아니요, 난 이대로 살게요. 난 이대로 좋아요. 내추럴 페이스. 왜냐?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얼굴을 모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코가 좀 낮으면 어때요? 눈이 좀 작으면 어때요? 입이 좀 크면 어때요? 살을 좀 쪘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은 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 같은 사람 나 하나만 만들어 놨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누가 성형수술을 종용하면은 잠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호히 no라고 하십시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명이다. 얼마나 아름답냐?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에 조급함을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